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것이 내가 용서하여 만민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앞에서 존중과 계승임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왜냐하면 내 길을 지워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영광이요 내 음식을 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초가 가득히 차고 내 고소들에 새 포집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권위를 사실 멸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더 낮은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들은 요즘 시대에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풍토는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개인에 대한 존중 덕분으로 세계는 여러 불합리한 억압 구조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 집권하는 대통령을 물리치자 열심히 외쳐서 결국 정권을 교체시키기도 하고 또 여성의 인권이 땅에 떨어진 것을 강조해서 여성의 인권을 높이고 남자 여자 평등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을 존중받는 것은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럴 땐 권위 구조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억압하지 않게 되었고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복지에 관심을 갖고 모두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탈권위주의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반대편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반대편에서는 권위의 몰락이 일어났어요. 권위에 대한 항거는 국민을 억압하는 위정자들을 무너뜨리고 부당한 권력 체계를 무너뜨려 많은 사람을 해방시켰습니다. 너무 좋은 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의 권위가 떨어졌고 또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까지 함께 무너뜨렸어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를 어떻게 하는 세상이 됐어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이 의식이 부당한 권력을 무너뜨린 것은 사실이지만 있어야 될 권위까지 함께 무너뜨린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의 결과는 우리의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학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대등한 입장이 되고 친구가 되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등 시대와 다르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따라야 돼요. 성경은 권위가 없는 세상이 아닌 권위 있는 세계를
믿음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권위나 서열이 없는 세상, 즉 신과 내가 동격이 되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의 세계는 해탈을 통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탈을 통해 끊임없는 인고를 통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사상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의 목적은 항상 바벨탑과 목적과 같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신격화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중세가 끝날 때쯤 이 세상의 반쪽은 종교개혁을 통해 그릇된 하나님을 찾던 그런 것들을 종교개혁을 통해 참된 하나님께로 나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머지 반쪽은 르네상스를 통해 그릇된 하나님에게서 나아가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갖고 그쪽으로 나아갔어요. 중세가 끝나면서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기반을 둔 르네상스가 중흥하게 되었고,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신과 인간의 동격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인간 중심 사상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사실은 이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이 투영된 신적 존재들일 뿐입니다. 동상이나 그림에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봤잖아요. 여기에 보면 나오는 신들은 모두 다 인간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모양만 그럴 뿐이 아니라,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행동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추잡스럽고 전지전능하지도 않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단지 인간보다 조금 더 강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 다툽니다. 똑같아.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 신들끼리 서로 다퉈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증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이 결합하여 반신, 반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인간들 중에서 영웅이 되어서 이 영웅이 올림포스의 신으로 등극도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 르네상스에서 출항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인간이 신이 되는 세계를 그렸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가 인간 중심 사상을 갖고 르네상스가 중흥이 됐잖아요. 부흥이 됐잖아요.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기반을 둔 것이에요. 이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현대는 사실 르네상스 이후 계속해서 발전해서 온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시도에 가속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할 뿐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나와 동급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불신 세계에 믿지 않는 세상은 그 기본은 권위 없는 세상이에요. 너와 나는 똑같아. 너가 나보다 높을 수 없어. 모든 인간은 평등해. 너무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성경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 있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제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둔 것처럼 어미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위치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어.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라는 것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의 세계관은 권위 있는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럽히기 이전에는 권위 있는 세상을 딱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이 잘못된 권위주의 세상이 아닌 바르고 정당한 권위가 항상 존경과 경외를 받는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9편 1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권위 있는 세상을 만들고 너희들은 다 내가 만든 거야. 나에게 찬양해. 영광을 돌려. 이런 세상을 만드시고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위계질서를 창조하셨어요. 이 위계질서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제자 관계고 국가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기 위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위계였던 것이에요. 위계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권위 있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즉 성경에서 부모나 위정자,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뛰어나고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말씀은 하나님이 땅의 아버지, 부모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의 법이 무엇인지 쭉 설명을 하면서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지의 법이 이러이러해.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법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설명을 붙였습니다. 7절을 보면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 11절은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받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 부모님을 뜻해요. 아버지는 나의 법을 지키라고 이제 명령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부모와 하나님은 동격으로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 부모의 법은 결국 여호와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었던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잠언 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아버지가 동격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를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이, 직접적인 내용이 나와요. 시제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아버지를 동격으로 놓고 자녀, 사랑하는 자녀, 기뻐하는 자녀를 징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이 가리키고 있는 이 아버지의 위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신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하나님같이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아버지 말씀 잘 들어.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 또 순종해. 이렇게만 읽을 수 있어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러나 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적인 뜻을 우리는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거를 깨달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묘사한 것이 참으로 많아요. 그 중에 제가 두 군데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이제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표현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위계 질서를 창조하셨을까요? 현대의 사고방식과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권위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본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전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찬양은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권위의 구조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권위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가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위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을 함께 지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장치를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권위의 세계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유지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권위의 세상임을 이해함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땅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통해 권위의 구조를 이해하고 실제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위정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이 권위들에 대해서 실제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 강령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이 권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공경하고 사랑하고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천 강령 첫째, 공경입니다. 이 공경은 히브리어 단어로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의미합니다. 무겁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이 우리 부모를 무겁게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라 그거예요. 무겁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경솔하게 여기지 않듯이 우리 부모님을 함부로 경솔하게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도록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욕하거나 선생님께 함부로 그 선생이 이래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좀 존중히 여겨드리라는 거예요. 말로만 할 뿐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으로 그들을 무겁게 여겨 어른들께 공손한 태도를 갖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 보면 무조건 인사하세요 하는 게 이 공손한 태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권위들에 대해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선생님 같지 않아도 부모가 부모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과 더불어 우리는 더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강령, 실천강령 두 번째, 사랑입니다. 참된 마음의 동반이 없는 굴욕적인 복종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나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그냥 고개 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경한다고 하면서 거짓되게 고개를 숙이고 참된 동의가 없이 행동하는 것은 가식적으로 이 굽히는 것은 참된 공경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참된 공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이 배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아버지 뜻을 위하여 하셨어요.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했어요. 이것은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배어나온 자발적인 복종이었어요. 사랑이 동반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랐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인간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로써 인간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모두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기도하신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 그 주님의 고뇌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나 십자가에서 죽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기도까지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버린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버려서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완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뜻은 아닌데 내 뜻은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 뜻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려면 완전한 사랑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참된 사랑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 모습 닮자.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이유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중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인간으로서 우리랑 똑같은 죄로 인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제 정말로 부모님 같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요즘은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의 연약함조차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같지 않아도 선생님 같지 않아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공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사랑이 있는 공경, 그런 공경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 강령 세 번째,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이 신실하다는 것은 여전한 것, 변함이 없는 것, 이런 내용이에요. 시종, 여일한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권위에는 내용과 태도뿐 아니라 지속성과 마음 자세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우리 부모님께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언제까지를 좌우하는 요소가 바로 신실성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끝까지 하는 게 쉽지 않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본 모습.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되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권위의 세상을 인정하는 것은 잠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 지속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격을 갖춰야지만 저 사람이 선생님이 될 자격을 갖춰야 내가 존경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요즘 시대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 같아야 내가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존중히 여기고 효도하지. 이런 말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설령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우리는 현대 사회처럼 권위 주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들 때만 공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땅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세우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경하고 사랑하고 신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위를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가지고 일생을 통해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일생 동안 변함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 선생님, 위정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 위정자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부모 같지 않고 선생님 같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공경하고 사랑하고 신실하게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